한 목사님께서 샬롬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평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면서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의미를 전달합니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설명을 들으셨던 우리 교인 가운데 어르신 한 분이 들었을 때는 이제 기억하셨는데 나중에 이걸 다시 잊어버리신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를. 그래서 목사님께 다시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그 샬롬이 어떤 의미였죠? 예, 평안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옆에 계셨던 또 어르신 한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꾸 잊어버리면 쉽게 생각해. 예수 믿으면 죽을 놈이 어떻게 돼? 살롬 되잖아. 살롬이 되면 평안해지는 거요. 쉽게 생각해 하고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죠.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평안하십시오 의미로 샬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 예.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보면서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구나 하고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말씀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또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 하나님의 놀란 은혜에 대해서 바울이 쉽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설명하는 이 방법 중에 하나는 이 한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전체에 나쁜 영향력이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같은 비행기에 지금 타고 있다면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분이 만약 실수를 해서 우리가 같이 추락하게 된다면 실수는 그 한 사람의 일이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어려움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죠. 만약 우리가 한 회사에 모두 다니고 있다면 그 회사의 대표가 잘못된 경영으로 회사가 어려움이 생기고 부도가 나게 되면 그 회사 공동체에 같이 참여한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나쁜 잘못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먹고 있는 그 상수원에 독약을 풀어넣으면 그 한 사람의 잘못이지만 그 물을 먹게 되는 모든 사람이 그 잘못된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 한 사람의 실수로 공동체 전체에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셨던 사람 아담입니다. 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이 나쁜 영향력, 죄의 영향력 아래 머물게 된 거죠. 자, 아담이 어떤 죄를 짓게 되었는가?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 하지 말라 하셨죠. 동상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실은 이 사람이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이 사람의 피조물 위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생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피조물은 우리 사람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증거인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또 자유도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놓으신 프로그램에서 강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며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엄청난 은혜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계속 이어갔던 것이 아니라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트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깨트리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포기하게 된 겁니다. 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들어온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그 아픔을 겪게 된 거죠. 여러분, 원래 사람은 죽지 않는 관계로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를 영원토록 맺도록 지음받은 존재였는데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죽음의 지배 아래 우리가 머물게 되었고, 죄를 지은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죠. 이 율법을 주신 율법의 역할, 목적이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마치 병원에 가서 이 진단받는 것과 같습니다. 병원에 가 몸이 아픈데 무엇 때문에 아픈지 몰랐는데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이것 때문에 아픈 거구나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없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명확하게 알지 못했을 뿐이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갔던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아주 나쁜 죄, 풍습이 있었죠. 고려장이라는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멀리 버려두고 오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죄인 줄 모르고 죄를 행한 거예요. 나중에서야 이것이 죄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게 되었을 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율법이 없기 전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다만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었던 것뿐이죠.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죽음이 왕노릇했습니다.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주어지기 전 아담부터 모세 시대까지 죄가 없었는가? 죄가 있었죠.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은 겁니다. 아담이 지은 것과 같은 그런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것은 아니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지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이 죄의 삭,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보면은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의 위에 그 죽음이 왕노릇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영향력 아래, 즉 죽음의 지배 아래 모든 사람이 머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다스리는 그 아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 죽음 아래서 어떤 신분입니까? 죽음의 종의 신분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종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14절 마지막 표현에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던 것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모든 사람이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죽음의 지배 아래 종의 신분이 되었는데, 이제 그러했던 것처럼 오실 분의 모형이다. 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 모든 사람이 죄, 죽음의 종의 신분에 있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마치 전염병에 걸린 것과 같아요. 그 한 사람이 전염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이 돼서 다 그 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제를 주신 겁니다. 그 치료제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치료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 치료제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사람의 행위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아담을 통해서는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의와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두 가지를 비교해요. 한 사람으로 인해 들어온 이 죄의 영향력과 아담으로 들어온 죄의 영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리게 된 구원의 은혜, 의롭게 되어지는 이 은혜가 비교했을 때 어떠한가? 압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상대로 은혜가 훨씬 더 크고 흘러넘친다라는 사실을 이 15절부터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15절 초반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이 원어가 카리스마인데요,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서 주는 선물이 아니라 은혜로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은혜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지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러니 은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고 표현한 것은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의 특징이 있는데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이 심판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죄로, 세상에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게 된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한 사람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 심지어 그 사람이 계속해서 축적되어 지었던 모든 죄까지도 다 덮고도 남을 만치 너무나 위대하고 흘러넘치는 은혜라는 것을 바울이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흘러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쫄쫄쫄 흐르는 그냥 개천의 시냇물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강물처럼, 온 세상을 물로덮이는 바다처럼 모든 사람을 다 덮고도 남을 놀란 은혜이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는 모든 인류를 덮고도 남을 위대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제 주일 설교를 이제 주중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시다가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고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보에도 인쇄가 돼야 되니까 이제 우리 행정 간사님께 전화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이번 주 본문은 시편 23편으로 하겠습니다.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간사님께서 목사님 그게 단가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당황하셔서 아니 뭐가 더 필요해? 라고 말씀하셨고 전화를 끊었는데 다음 주일 설교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라고 적혀져 나온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걸 보시니까 이게 잘못 프린트된 건데 이거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설교 제목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단 하나도 없을 만큼 흘러 넘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여러분, 우리의 이 어려움과 잘못을 해결하기에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는 차고 흘러 넘치는 은혜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덮고도 남을 충만한 은혜, 온 인류와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삶 가운데 한 가지 경험이 기억이 났어요. 제 딸이 한 6살 정도 이제 유치원 다닐 나이였는데 하루는 이제 유치원에 가야 되는데 아이가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좀 이렇게 땡깡을 이렇게 부렸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마음에 그래 뭐 하루 정도 유치원 안 간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그래 오늘은 유치원 가지 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가 막 울면서 방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너 왜 운 거야 했더니 아빠가 유치원 가지 말라고 말했다고 그게 섭섭하다고 울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진짜 여자의 마음은 진짜 모르겠다. 그 어린 나이지만 유치원 가기 싫다고 말해서 그래 오늘은 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또 그게 섭섭하다고 하니 진짜 말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막 울면서 방으로 뛰어들어가다가 쿵 소리가 났는데 아마 모서리에 이마가 찍힌 것 같아요. 피가 철철로 넘쳐서 너무 급한 마음에 응급실에 태웠는데 한 10바늘 이상 꼬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도 막 자기가 이 피가 막 흘러넘치니까 막 당황한 겁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막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엄마 아빠 말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더니 갑자기 신앙 고백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막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 아이가 했던 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아이가 본인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 어려움에 겪게 되었을 때,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붙잡았던 거예요. 본인이 그 어린 마음이었지만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만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믿음을 방해하고 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사탄아 떠나가라는 겁니다. 제가 그 여운이 계속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저도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고도 남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와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결과가 일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로가 되셔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단 한 사람만을 구원하는 능력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 훨씬 더 큰 은혜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해 생긴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해 정죄에 이르렀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16절도 15절의 보충 설명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아담의 범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비교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고 흘러넘치는 은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크랜필드라는 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 하나의 악행이 심판으로 응답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대를 통해 축적된 죄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사로 응답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기적 중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심각한 죄를 많이 짓고도 온 인류가 그런 죄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전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17절 말씀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다면 왕노릇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왕노릇한다라는 이 원어 바실류오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다스린다, 지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 죄를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죄의 결과로 죽음이 그 사람들을 지배했다는 거죠.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의 지배 아래서는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흘러넘치는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의 종의 신분이었던 자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제는 지배받던 사람이 오히려 다스리는 왕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종의 신분으로 지배를 받고 억압을 받고 자유하지 못하고 족쇄에 붙잡혀서 그렇게 정말 고통 속에 살아갔던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의 신분, 왕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엄청난 기적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보다도 훨씬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생명의 은혜를 받아서 왕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 자,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의로 인해 왕노릇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어디에?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의 신분에서 구원해 주셔서 왕의 신분으로 이끌어 주신 것은 무엇을 주기 위함인가?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최병락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목회하셨을 때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의 아들이 5살이었을 때 엄청나게 개구장이었다고 합니다. 에너지가 얼마나 흘러넘쳤는지 목사님도 사모님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와, 진짜 힘들다. 빨리 커서 독립했으면 할 정도로 이 아들이 엄청난 에너지를 가졌답니다. 하루는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신방을 가시게 됐는데 아들을 같이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1층에서 예배드리고 아이들은 2층에서 놀라라고 이렇게 올려보내고 예배 마치고 이제 막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꽝 하는 소리가 2층에서 들려서 너무 놀라서 올라가 보니 연기가 자욱했던 겁니다. 알고 보니 아이들이 그 2층에서 그 TV통에서 전자게임하고 놀았는데 어떤 게임이었냐면 그 TV 화면에 그 전자총을 이렇게 쏘면은 그 게임할 수 있는 것들을 했는데 그 집주인 부인께서 그 사슴을 사냥하려고 그 방에다가 총을 두셨는데 깜빡 잊으신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총놀이를 하다가 그걸 보니까 이것도 가짜 총인 줄 알고 들고서 한 아이가 그 목사님 아들에게 손들어 쏜다 이렇게 했는데 아들도 이제 뭐 장난인 줄 알고 쏴 했는데 진짜로 눌렀는데 발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은혜죠. 이 총이 발사되면서 이 반동이 생겨서 빗맞게 된 겁니다. 안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스쳐 지나가서 벽을 뚫고 그 다음 벽 그 가구에 꽂힐 정도로 위력이 엄청났고 그렇게 큰 소리가 났고 연기가 자욱하게 되니 아들이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 나 죽을 뻔했어.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아들 데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셔서 그렇게 안아주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그전에는 아이들의 에너지가 넘쳐서 어떡하나 했는데 이런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아들아,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그날 사모님께서 은행에 가셔서 있는 현금 다 빼셔서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며 이렇게 적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살아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것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생명이 있는 그것으로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은혜인 거죠. 여러분, 생명이 가장 소중해요.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돈이 아무리 중요해도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놀라운 업적을 이뤄도 생명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영생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생명 주십니까?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는데 생명 주고 싶습니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죽어서라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른 거 붙잡을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놀라운 사랑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붙잡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던 말 못할 고난의 인생이었는데 왕의 신분으로 바꿔주시는, 생명 안에서 왕처럼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담을 따라가 아담 안에서 죽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